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요압의 반란도 제압했고 세바의 반역도 제압을 한 다윗, 태평성세가 찾아와야 할 것 같은 다윗의 이 왕권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너무나도 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도대체 이 기근이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 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사실 점령하고 모두 다 징벌하여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과 우리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원래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속여서 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버린 것입니다.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오늘 이 다윗의 왕권 시대에 기근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때도 아니고 이 사울이 저지른 죄가 다윗의 왕정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 너희가 맹세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 머리 한 톨도 우리가 희고 검게 스스로 할 수 없거늘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해서 지킬 수가 있느냐. 맹세하지 마라. 맹세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 여호수아의 잘못된 그 맹세로 인하여 사울의 죄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 사울은 이미 망했고 그 나라는 무너졌는데 사울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꼭 우리의 범죄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 중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창조물들인데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나 때만 아니라 이 죄가 흘러서 그 가문에 그 민족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한 그 맹세가 그 약속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쌓였던 그 수많은 죄들, 우리 조상들의 그 수많은 죄들이 사라지지 않고 가문을 타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라고 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자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목을 달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을 죽임으로, 생명으로, 죽음으로 그 죄를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그곳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근이 사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양으로 누군가를 생명을 대신해서 그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끔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모든 헛된 맹세로부터 나온, 우리의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 내가 지금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된 자리에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나아가 그분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며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